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위임식 절차를 보면서 거룩을 중요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계속 출애굽기 큐티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머리가 아득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구약의 예전적 본문을 마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나는 문제가 너무 많고 또 해내야 할 의무들도 너무 많은데 현실을 살아가는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소리를 얘기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게 하시려고 괜히 이런 본문을 남겨두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런 본문을 남겨두셨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거룩한 삶,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목사님 역시 또 그 말씀이신가요? 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왜 하나님은 자꾸 거룩하라 거룩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부모에게 결과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다닌다면 나쁜 짓은 남편이 했어도 이로 인한 상처와 수치는 아내가 고스란히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남편이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또한 이런 남편으로 인해 신실하고 성실한 것은 남편이지만 이런 남편으로 인해 아내가 칭찬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과 하나님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나 역시 거룩해야 하는 거죠. 만약 내가 이 거룩이 싫고 이 거룩이 너무 거북하다고 여기면서 거룩하지 않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산다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눈에 정말 이상한 분이 되는 것이고 정말 이상한 신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요즘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욕을 먹으며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 사람들 입술로 참소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의 아빠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거룩을 향해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 제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입니다. 먼저 제사장 위임을 위한 속죄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직분을 제사장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 사역 수행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제사장이 결코 백성들을 중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내게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양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할 제사장의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묵직한 원망의 소리가 들릴 때 얼른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내면을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자꾸만 씻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리아 톡톡이라는 프로그램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나 목사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OX로 답하는 거였어요. 모두들 X 그 팻말을 다 들었습니다. 저 역시 X 팻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묵상을 안 할 수가 없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내가 목사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속죄제의 제사로 끼어 있으신지요? 속죄제의 제사는 중보하는 제사장 직임을 위해 매일 있어야 하는 거룩의 작업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맡은 제사장이지만 여러분은 직장을 맡고 있는 제사장이지요. 또한 여러분은 가정을 맡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 직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없는지를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거룩을 위한 복잡한 위임식 제사 본문이 나와는 상관없는 본문으로 읽혀지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음을, 그래서 영광이 아닌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높임을 받고 계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하고 있는 감춰둔 죄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지금 바로 속죄제의 제사로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 위임을 위한 번제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내용이죠. 18절 말씀에 보니까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물 전체를 번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살라 태우는 이 번제의 제사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뜻하는 제사지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헌신을 뜻하는 번제의 제사가 나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의 제사 다음에 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헌신은 결코 죄사함에 대한 감격과 고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고백이 없이 헌신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헌신하면서도 끊임없이 본전 생각을 합니다. 헌신하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했으니 하나님도 내게 뭔가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질로 축복을 하든 자녀를 축복을 하든 뭔가 대가로 정산해 줘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이지요. 아니면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다니 섭섭하다 하며 섭섭병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의 제사는 무엇보다 속죄제의 제사가 있고서야 가능한 제사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죽을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살고 싶은 헌신의 고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릴 때 아니면 자꾸 본전 생각이 나십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나만 땀 흘리고 수고하냐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당신이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에 얼마를 주님을 위해 지금 드리고 계시는지요? 세 번째는 제사장 위임을 위한 화목제입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다 화목제에 관계된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진짜 임무가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제사장 위임식에서 화목제를 드리게 하신 진짜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실 진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화목해 하는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세상 속에 하나님을 소개하며 연결케 하려는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진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길을 여는 것이지요. 잘하고 못하고는 없습니다. 성공하고 실패하고도 없습니다.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코자 하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방향과 걸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있든 없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오직 내게 주신 화목해하는 직임을 감당하는 걸음으로 걸어갑시다. 화목제의 제사 때 굉장히 특이해 보이는 의식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양을 잡아서 오른 귓뿌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걸어가는 곳 모두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거룩을 향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뜻을 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21절이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화목제의 이 본문들을 묵상하며 무엇보다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화려했던 바벨론 문명 사회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모함과 위기를 마주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고 언제나 함께 하셨고 언제나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는 격변 속에서도 모든 정치인이 다 정말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어도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어도 왕들의 선택을 계속 받으며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능력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이 다니엘이 매우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른 귓불이, 오른손 엄지, 오른 엄지발가락, 듣고 행하고 걸어가는 길이 예수의 보혈로 덮이는 거룩을 우리 결정합시다. 결정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구별하여 화목해하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귀와 손과 발이 보혈로 거룩합니까? 예수 보혈을 바르지 못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거룩은 의무이기 전에 우리에게 삶의 능력입니다. 거룩이 만드는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거룩을 결정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없음에도 거룩으로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토록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봅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거룩한 중보자의 직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속죄의 제사, 번제의 제사,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거룩으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매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지혜롭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그랬듯이 거짓과 술수와 계략으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예수 보혈과 거룩한 관유로 뿌려주셔서 거룩으로 세상을 정말 이길 수 있음을 경험하는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도 혼란하고 더욱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 발의를 위해 10만 명의 찬성을 받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모든 전략이 실패하게 하옵소서. 언론을 통하여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선전하고 움직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향한 걸음들이 참패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바른 가정, 바른 결혼, 성경적 가정과 성정체성으로 영과 육이 건강하게 뿌리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